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광야로 가셨죠. 시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는 페일라스모스라는 말이에요. 페일라스모스. 그 말은 이제 뭐냐면은 시험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의미는 맥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어떤 때는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해요. 테스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험이라는 말로 한 단어가 되지만은 그 원어의 의미는 영문에 따라서 달라요. 테스트라는 시험, 우리가 시험을 할 때 테스트. 또 이제 시련이다, 고난이다 이런 말로도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그 시험은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는 한다는데 그것이 문맥에 따라 가지고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테스트라는 의미로 쓰이고 어떤 때는 연단이라, 시험이라, 연단이라, 그다음에 시련이라는 말을 쓰이고 또 어떤 때는 유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유혹입니다. 유혹. 죄로 끌어들이는 것. 사탄이 주는 것은 그 시험은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은 것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겁니다.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말인데 하나님은 이런 유혹을 하지 않죠.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하나님 사실은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런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의 상황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때입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있는 때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임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선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성령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다음에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안 살고 그렇게 할 때 시험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먹는 문제, 먹는 문제. 이 사탄이 하는 이 방식이 옛날이나 현대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넘어가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 자,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시험입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할까? 예수님에게. 그것은 인간들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 시험에서 실패한 자리. 먹는 문제에서 인간이 실패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 먹는 문제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음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는 인간이 불순종하고 그 먹는 문제로 사탄이 꾀일 때에 속아서 유혹되어서 그것을 다 먹어오는 말만 인류의 멸망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돌을 뜩뜩이 어떻게 해라? 돌을 뜩뜩이 해라. 이거는 예수님에게서는 쉬운 일이죠.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졌어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광야 40년 있으면 제일 불평한 게 뭐예요? 뭘 먹을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고 무엇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주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넘어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다 넘어진 거예요. 아담도 넘어지고 인류가 다 넘어진 게 바로 이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에서 그 사탄의 말을 듣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 율법 말씀을 바로 하면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말씀으로.
한 방에 나가버렸죠. 자, 두 번째 다시 갑니다. 이것도 역시 마귀가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부터 마귀는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려가죠.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하는 그 삶을 가지고 유혹하던 그 사탄이 이제 한 방 먹고는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천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네 모든 길을 지켜주실 거라 했고 그들의 손에 너를 붙들어 주시라 했으니까 노래 부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전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단번에 그 뛰어내리는 순간 천사들이 딱 받들어주면은 단번에 그냥 인기가 올라가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하면 천사가 늘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기적, 인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는 그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사람들의 그 인기에 영합할 것이냐는 이 타협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들이 인기와 박수를 보내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을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을 살아갈 것이냐. 말씀이 하나의 자기의 인기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런 식으로 사용하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영광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사탄이 그럽니다. 사탄이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단번에 영광을 주겠다. 단번에 즉시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좋아요? 이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도 보여주면서 내에게만 경배만 하면 천하만국 이 모든 이 영광 다 줄게. 사탄이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만 보이죠. 영광만. 고난은 없고 십자가가 없어요. 고난 십자가 없는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믿기로 하고 성공을 믿기로 하고 높아지는 걸 믿기로 하고 어떤 영향을 믿기로 하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이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을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합니다. 사탄은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탄이 들어올 때에 어디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가룟유다한테는 생각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생각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가룟유다는 굉장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제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사람은 말하자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것을 이 사람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재정적인 맡긴다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신뢰가 가고 또 명석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는 사람. 제 아들 중에서도. 그런데 출발이 아주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겨서 모든 것을 이 제자들이 갈 때 일들을 다 수행하라고 하고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돈을 잘 사용해서 선용해서 제자들을 잘 먹이고 살리고 했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됐다. 왜?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영특한 사람인데 사탄이 들어가 보니까 그 방향이 완전히 세상길로 가버린다. 출발은 화려했는데 결국은 저주를 받고 자살을 하고 창자가 터져 죽는 너무나 비극적인 사람이 됐죠. 그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이 잘못돼요. 생각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사탄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는 게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나는 고난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죽는다 하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가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무릎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베드로를 엄청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엄청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면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지금 높은 자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일 높은 자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 땅에 다스리는 분이 되시면은 죽지 않고 거기서 왕이 돼버리면 자기는 왕 옆에서 그냥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건데 예수님 중에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 누가 그렇게 생각 만드냐?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하러 달려들고 가룟 유다도 넘어뜨리고 베드로까지도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베드로는 이렇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해결했다. 해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해결의 기회를 주세요. 해결의 기회를 준다. 많이 사인도 주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입 맞추는 자가 나를 팔자야.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입 맞추면서도 그 얘기 듣고도 바로 그렇게 해결하지. 가룟 유다는 이렇게 비참한 자가 된 이유는 뭐냐? 시험을 이렇게 사탄의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냈을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출발을 하려 하는데 마지막은 완전히 저주로 떨어지죠. 베드로는 사탄의 시험을 받고 주님의 책망을 받고 이럴 때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우리 누구나 사탄의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도 보세요. 사울은 얼마나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야 라고 다 좋아하고 했는데 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디 돼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순간에 사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했지만 그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훌륭한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작은 잘 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을 물리치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이 사탄이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회개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기만. 그러면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나가는 이 길에는 정말 쉬운 길은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왜? 항상 우리의 생각이 이게 경계할 수 없도록 자꾸 악한 사탄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무장하고 하나님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시작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작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위해서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선한 목사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이 될 때에 우리가 푸른 주장을 맑으시는 걸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사역이 날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사탄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주님의 나라에 위해 함께 힘쓰는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옥천의 아버지여, 이 교회와 또한 세계 이주민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